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고 따르는 근본적인 인식의 체계나 이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대에 문득문득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진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역사를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지구가 사각형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줄 알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 후에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뭘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서 위에서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렇게 인생들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뭘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면서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잘 알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칙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룰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진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남자가 항상 남자여야 하고 여자가 항상 여자여야 한다 이런 것을 부정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꼭 결혼해야 된다 이런 원칙도 그것이 아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좀 그래도 아이고 어찌 저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남자도 남자끼리 결혼하고 또 남자가 됐다 기분 나쁘면 여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의 생각이나 삶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옛날에 고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무시되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이 점점 빨리빨리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고 발전한다고 해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편한 세상이 온다 해도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났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20, 30년 그래야 이제 또 100년이 더 늘어날지 그래봤자 100년, 200년 그렇고요. 요즘 장기들을 인공으로 만들어 다 바꾸고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의 몸 전체 장기를 다 바꾼다고 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불쌍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그것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서 수천억을 가진 부자가 된다 해도 그 부가 우리를 결정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고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할수록 인간은 더 비참해져. 우리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게 그게 무슨 절대적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생은 비참해지고 우리가 서글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럼 차라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인간 마음대로 건방지게 막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이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거라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을 받는 것. 특별히 그날에 그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날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엘레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긍휼로만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긍휼, 자비, 동정심, 은혜, 친절 이런 말로도 성경의 각 부분에 이렇게 이제 이 말이 나올 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자비라는 말과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도와준다. 그것이 이제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것과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려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그랬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우리가 지금 그 디모데후서 강해 설교를 쭉 듣고 계시니까 쭉 들어오신 분들은 왜 이런 말, 누가 이런 말 하는지 알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 말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버린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을 버린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바울과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건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당연한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좀 보는데, 그 지구의 종말이 오긴 오는가 봐요.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하는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노잉이라는 영화를 제가 끝부분에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지구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그 줄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주인공이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어디서 듣고 그 종말을 피해 보려고, 그 종말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종말에 대한 이상한 숫자가 기록된 문서에서 그 비밀을 풀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피해서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입구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종말을 피해서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신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또 그 신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 음성을 자꾸 들어서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갔겠죠. 불타는 이 지구를 떠나서 가서 살게 되고, 엄마 아버지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가지고 지구와 함께 불타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데요. 작가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상적인 그런 얘기 같지 않고, 언젠가는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 숫자로 된 문서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에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고 신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거룩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로 공부를 미리 했습니다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온 그런 사람들이 여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부르심 받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이 작가가 디모데후서를 보고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지구가 멸망할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한 번만 아멘 하시는데 안 그렇소? 참 이런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기쁩니다. 참 예수님 믿기 잘했다. 어째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그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타는 지구와 함께 불에 타고 망하고 말겠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우리가 잘 부르던 찬송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옛날에는 그런 찬송들을 참 실감 있게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로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그때 선택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참 상상을 할 수, 내가 뭐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한 그 사람의 차이, 뭐 졸업시험에 합격해서 논문이 패스되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차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차이들을 많이 우리가 당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또 도전하면 되고, 또 뭐 그거 안 해도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천사와 함께 하늘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불탈 때 같이 불타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백지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왜 힘든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날이 되어보면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때 되면 여러분이 양 목사가 한 설교에 대해서 참 그때 아멘 좀 더 크게 할 걸,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그랬는데, 여기 아시아는 지금 그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도가 지금 디모데가 심화하고 있는 그 에베소가 수도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가 에베소고,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것은 조금 문자적으로 조금 해석하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제 디모데가 심화하고 있는, 또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 복음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다, 이 말은 조금 이제 막 좀 강조해서 마음이 좀 굉장히 아픈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아주 확실하게 믿었던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중에도 참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마 몇 명 배반을 하고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나를 좀 변호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아예 복음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떠나버린 배반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여기에만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배반해 어쩌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던,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뭐든지 참 한결같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결같으면. 그냥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착각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생각하고 저녁 생각하고 틀리는 이런 사람들과 한 번 만나서 나랑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형편 따라서 이사도 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 따라서 하는 건데 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 이 복음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한결같이 늘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은 반직한직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버릴 사람은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어쨌든 웬만하면 모든 일이 한결같으면 좋고 다 특별하게 복음을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에서는 떠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은 꼭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랬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과 달리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당하는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사할 때 이 사람에게 무난하는 그런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오늘 본문에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을 자주 격려해 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어에서 격려하다란 말은 다시 숨을 쉬게 해주다, 시원하게 해주다, 유쾌하게 해주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서 로마 감옥까지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줬다. 용기를 북돋아 줬다. 다시 숨통이 트이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름과 같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인 신세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떠났는데,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그런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은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의 편이 되고 돕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쪽이 아시아에서 저쪽 유럽 끝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안일은 좀 돌보지 못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이제 오네시보로가 돈이 많았던 부자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부자라고 해도 가장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나돌아다니니까 집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하여 도와주다가 어려움을 만난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려고 살아갈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내 힘으로 돈 좀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할 때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뭐 힘들어.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려고 각오를 하고 이 길을 왔을 때 참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을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진짜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런 정도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됩니다.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셨음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노력해서 막 잘 살려고 그것도 좀 좋은 일이지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잘 살아보고 뭐 하려고 몸을 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하는 그런 일과 하나님 은혜 없이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참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복을 받는다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간도 이렇게 바쳐야죠. 또 헌금도 드려야죠. 충성도 헌신도 해야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도 포기하고 세상의 돈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축복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심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세상은 끝난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교만해서 내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의 은혜를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야석아 너가 뭐가 불쌍하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뭐 불쌍하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기도도 이제 못하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정말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면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 이제 혹시 왜 가로가 있는가 해서 궁금히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가로를 해놓은 것은 뭐 때로는 그 성경에 이제 원본이 없고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본들에서 어떤 데는 이게 있고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가로를 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토가 달려있질 않아요. 주석이 달려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가로를 중요한 핵심이라 가로를 넣었는지 어떤 사본에 없어서 넣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대부분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긍휼은 그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뜻. 아까 앞에 긍휼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 그러면 이거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는 사람은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없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입을 때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는 것이 참 좋지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될 때 그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뒤에 토를 달아놨는데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하나님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것을 기억하시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잘해준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 시무를 하게 되고 오네시보로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심어하는 또 사람이 있고 또 우리 평신도들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행동도 없이 진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만 믿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도움이 되고 또 복음을 믿고 모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 봉사가 여러분 봉사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을 최고의 혜택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질문을 혹시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늘 믿음만 강조하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봉사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진짜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뭐 좋은 일, 선한 일 말짱한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위선이고 그냥 교만한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이 사람은 나도 도와주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면 이 사람이 교회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봉사, 헌신 그런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들이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람 따라 또 봉사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뜨거운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이 옛날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지 좋은 일하고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오늘날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바울처럼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어려운 삶을 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하다. 여러분의 한마디 일어나 격려가 답답한 마음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용기를 주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바쳐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온 청춘을 다 바쳐서 온 일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또 오늘날대로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조금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아멘 아멘 요구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교회 목사를 설교하는 것도 이런 거 듣고 우리 목사는 왜 저런 설교만 할까 이러지 말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협력하고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주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되어질 때 더 확고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